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흠이 없게 하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의 형편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99세라고 하면 이제 곧 100세가 되는데 100세가 되면 나이가 꽉 차서 많아서 이제 세상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위기의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전능하다고 하는 말씀이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나 둘 다 능력이 많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말할 필요도 없고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복수 형태의 엘로힘으로 쓰지 아니하고 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이름 가운데 가장 능력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칭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더군다나 여기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99세에 있는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완전하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흠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돌아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흠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오늘 말씀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분한 조건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따랐을 때 아브라함은 그를 품었고 그와 함께했고
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줬고 끝까지 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배반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롯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보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가 없는 가운데서도 자녀를 고집하지 않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종, 집에서 길리온 종, 믿음 생활 잘하는 종,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싸울 만한 그런 종도 나의 아들로 삼겠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할 만한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 땅에서 올 때에 데려왔던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에게서 난 자식 이스마엘을 또 아들로 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그것은 완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있는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가 없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만 받아가지고 믿음 모든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에는 부족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경우도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었다고 칭함을 받았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흠이 없다, 완전하다는 그런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의로운 삶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삶을 살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자.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고 또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또 롯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엎드렸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 보라고 말씀한 것이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엎드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고 내가 그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시면서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의 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가 말씀한 것입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민족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민족을 얘기하는데 이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믿음의 백성들 외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이방 백성들까지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실제적으로는 저희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 없고, 그리고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제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을 때는 자기가 기대한 것도 눈으로 보여지는 것 또는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이름을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준비하고 또 행하고 또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것,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짓는 이름과 하나님께서 짓는 이름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것은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민족은 그저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민족이 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될 텐데,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필요하신 것이고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며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는 땅이 어떤 땅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이 거류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거류라고 하는 것은 임시 머무는 곳입니다.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이런 곳이 바로 거류하는 곳인데, 이제는 그곳이 잠깐 거류하는 곳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땅, 약속의 땅,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으로 만족하지 말고 완전한 삶을 살게 해야 될 것이며, 완전한 삶으로 여호와 통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